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섬기거나 또는 우리가 가정을 섬기거나 아니면 또 우리 직장 가운데서 내가 맡은 직책들을 또 감당하게 됐을 때 때로는 어려움이 발생하는 게 어떤 어려움이 발생합니까? 사소한 오해 또는 아니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또 이렇게 불일치할 때 생기는 갈등, 또 말 때문에 생기는 상처,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뭔가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 또 인간적으로 뭔가 배신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아픔 때문에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섬기거나 가정을 돌보거나 직장을 섬겼을 때 내가 신뢰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 다음 행보를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다가 열심히 찬양을 하고 열심히 또 안내를 하고 또 열심히 또 강사분들을 접대하고 또 방송실에서 또 이런 방송 여러 가지 음향과 또 마이크나 그런 여러 시스템들을 자꾸 이제 보완하고 그러는데 정성을 다해서 섬긴다고 섬기는데 나름대로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누군가가 지적을 하고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저렇게밖에 못하냐 마음에 안 든다 막 이러면 그 다음 뭔가 섬기고 싶어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 섬기시는 분들 뭔가 부족하게 섬기고 뭔가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되는 상황 속에서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겼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한번 그 가르침을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가론 유다가 그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어요. 가론 유다가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지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미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인지하고 계셨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함께 저녁 만찬을 나누고 있는데 이 저녁 만찬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 놓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장면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뭔가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너 어떻게 스승을 팔 수 있냐? 나하고 한솥밥 같이 먹었던 세월이 3년인데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뭐라고 굉장히 크게 나무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무라지 않으시고 다른 제자들과 같이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발을 닦아주세요. 근데 발을 닦아주시는데 이 발을 닦아주시는 장면은요, 그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더러워진 발을 닦아주는 어떻게 보면 낮은 자가 이렇게 좀 높은 사람들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발을 닦아줘야 되는 어떤 미풍양속이 그 시대에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로다가 본인이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자로 더 겸손한 자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계시더라는 거죠. 근데 이 발을 닦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선적으로 그 더러워진 발을 씻기는 차원을 훨씬 넘어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4절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같이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아무튼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이제 겉옷을 벗으셨죠, 그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이제 허리에 이렇게 두르셨습니다. 근데 이 겉옷을 벗으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느냐면
이게 동일한 이 신약 원어에서 동일하게 어디서 사용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이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옷을 벗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결단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라고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장면은 구약에서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묘사한 거예요.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가려면 거대한 물두멍, 대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대야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그 대야에 있는 물을 떠다가 손과 발을 닦는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정결한 우리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백성, 제자들을 우리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거듭나게 정결하게 해주시는 행위를 이 안에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론 유다마저도 이렇게 뭐라고 질책하거나 뭐라고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가론 유다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죄된 백성들의 죄를 닦아주시고 거룩한 정결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섬김의 의지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기까지 비록 자신의 등을 꼽는 제자라 할지라도 또 얼마 안 있으면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잖아요. 그죠? 그런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돌보시면서 얼마나 많은 그 갈등과 얼마나 많은 다양성을 안고 있겠습니까? 이 워낙 이제 기질들이 어부라고 하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험난 파도하고 더불어서 살았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이고 그들의 성격 기질 자체가 사실 이제 쉽게 감당이 되지 않는 그런 성향들이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도 보아너게예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인 거죠. 한번 화를 내면은 그 화가 식을 줄 모르는 그런 거침없는 그런 제자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요 계산이 굉장히 빠른 가론 유다와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을 의심하는 도마도 있다는 거죠. 늘 언제나 그런 다양한 제자들이 있어요. 다양한 제자들과 더불어서 살다 보니까 다양한 제자들끼리는 어떻습니까? 가지 남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라고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자식한테도 신경을 써야 되고 저 자식한테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12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다 신경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인간적으로 감당이 되겠습니까? 감당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제 머지않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 이제 못 박는 데 갖다 바칠 테고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도 굉장히 외로우셨을 텐데 외로운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저런 자 몰라요 라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 예수님께 배신하고 예수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런 제자들을 그렇게 신뢰하고 사랑했는데 그런 제자들한테 버림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예수님께서 계속 이 사명의 길을 가고 싶겠습니까? 사명의 길을 가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새벽으로 기도하셨고 밤으로 기도하셨고 기도를 하셨던 건 뭡니까? 본인이 온전하게 그 제자들을 사랑하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수고로운 십자가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시기 위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섬긴다거나 우리 자녀들을 돌본다거나 직장에서 수고로운 일들을 할 때 인간적으로 사람이 모여 있음으로 인해서 부딪히는 건 당연합니다. 어떻게 갈등하지 않고 어떻게 말싸움하지 않고 그렇게 평생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한 입을 덮고 자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르면 서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의견이 상할 수 있고 마음이 상할 수가 있는 것이 부부지간인데, 하물며 혈통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 속에서 교회든 가정이든 또 어디 직장이든 얼마나 많은 다양한 갈등과 그런 여러 가지 분열의 상황들이 내포되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 뭘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뭡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6절 말씀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어요. 6절 말씀 보시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7절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냥 단순하게 발을 닦아주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이 발을 닦아주는 행위가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시지 않으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께서 발 닦아주시는 거로만 알고, 예수님 발도 닦아주시는데 이왕이면 지금 깨끗하게 내 손도 닦아주시고 얼굴도 닦아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다 닦아주세요, 지금 이렇게 졸라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 닦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0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미 다 온몸이 깨끗하다는 거. 이미 다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자는 거예요. 근데 좀 약간 물음표가 생기지 않나요? 아니 뭐 언제 목욕을 시켜줬다고, 언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 말고 다른 부위를 언제 씻어주셨다고 예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이미 깨끗한 자는 발밖에 닦을 게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의 또 하나의 섬김에 대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15장 3절을 보겠습니다. 15장 3절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15장 3절 찾으셨나요? 15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뭘로? 말씀으로 제자들이 깨끗하여 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누굴까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그 말씀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그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제자들은 이미 정결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항상 어떻게 예수님과 더불어서 섬길 때,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제자 공동체를 섬길 때 제자 공동체가 더욱더 안정적으로, 제자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면요, 열정이 있는 분들은 좀 더 섬기시겠죠, 그죠?
조금 육신적으로 연약하거나 힘든 분들은 조금 앞서지 못하고 뒤에서 거들어 주시겠죠. 그리고 또 달란트가 많은 분들은 또 더 많이 섬기시겠죠. 그죠? 달란트가 적으신 분들은 덜 섬기겠죠. 그죠?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은 그저 똑같은 사람인 것 같이 보이지만 또 한 분 한 분들의 그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그 은사가 독특한 은사들이 다양합니다. 독특한 은사들이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독특한 은사를 서로 이렇게 통합시켜 줄 수 있는, 서로 연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싸워요. 그거 부모님이 안 말리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나요? 그렇지 않죠. 누군가가 중재해 줘야만. 많은 자매들끼리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성장하면서 색깔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그죠? 아들들을 키우는 집안에도 보면은 아들들이 다 우악스럽고 다 뭐 거칠고 투박하고 그럴 것 같지만 굉장히 또 온순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성격을 갖고 있는 아들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들끼리 서로 또 자매들끼리 서로 이렇게 있을 때 뭔가 그 안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뭔가 갈등이 생기게 되면 꼭 부모님의 관점은 어느 누구와 한 편을 든다기보다도 치우치지 않고 이 자녀도 사랑하고 저 자녀도 사랑하고 더 서로 사랑의 공감대를 갖고 그 자녀들을 중재하려고 하고 그 자녀들을 화해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큰딸과 작은딸이 대판 싸웠어요. 그런데 큰딸의 원망을 들어보니 또 일리가 있어요. 작은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작은딸의 말도 일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큰딸에 가서 네가 잘했고 네 동생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서로 네 동생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네 언니도 그럴 만한 충분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네가 좀 이해해라 하면서 이렇게 중재시켜 주려고 하는 분위기에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듯이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양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로 중재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거나 가정을 섬기거나 아니면 직장을 섬길 때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약점과 한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제자들을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또 제자들을 어떻게 서로 연결시키고 또 하나가 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견주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다하려고 합니다. 또 가정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섬기는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잘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항상 그 안에 뭐가 개입하냐면 사탄이 개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항상 개입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낚아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섬기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생각해 봤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또 제3자는 또 제3자답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대속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났고 새로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런 사랑을 입은 자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의 약점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뭡니까?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안 아픈 데 있습니까? 다 아프시다는 거예요. 다 가정사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우리 하나님께 기도 제목들을 다 품고 살아갑니다. 안쓰러움이 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쓰러움이 있지만 또 옆에 있는 우리의 또 믿음의 동료들의 또 모습, 안타까운 사연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나몰라라 하지 않고 아이고 그 영혼 안타까워서 어떡하나, 아 그분 참 힘들어서 어떡하나, 아, 병원 치료받는데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우리가 또 마음으로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 또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평생 동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는데 무슨 함께 하십니까? 그런데 함께 하신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관심을 갖고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가 비록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안쓰러운 분이 있고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분이면 토닥토닥여 주고 싶고, 또 함께 밥이라도 같이 함께 먹고 싶고, 또 함께 커피라도 차라도 한 잔 이렇게 나누면서 뭐 힘든 점이 있었느냐 어땠느냐 하면서 함께 인생을 동반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나 가정을 세워나가는 일이나 직장을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항상 우리의 출발의 근거지는 어디여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함께 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또 여전히 우리의 삶에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늘 언제나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들의 삶과 임마누엘로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신 일이나 또 가정을 세워나가신 일이나 직장과 일터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시든지 예수님과 함께 동반하셔서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